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신 여호와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여호와. 우리 한명교회는 올해 1월부터 주일 설교를 창세기를 본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또 인간의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후에 출애굽기와 모세의 이야기,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이야기와 사사 시대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으로도 계속 구약 성경을 나누어 볼 텐데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혼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탄생과 성장 배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상황을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즉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죠. 기준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왕도 없었고 여호와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새로운 사사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희귀하여지고 흔히 보이지 않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사무엘 당시의 사사는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회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 실로라는 곳입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는 엘리의 아들, 그 당시 사사의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리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상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엘리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서 이게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건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이라던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훔치고 또 그곳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옳지 않은 행실로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우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잠자고 있는 엘리에게 가서 깨웁니다. 왜요?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옆에서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엘리 옆에서 보고 배우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사람의 부르심인가? 엘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된 나머지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나 돼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아주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비참했습니다. 동족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또 성적으로 타락했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상태 역시 처참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지난주 큐티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위로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탄생하였습니다. 그의 탄생은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 아픔이 있었지만 한나는 그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사였던 엘리는 잘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의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잉태되었고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온전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심과 동시에 놀라운 선지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도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한나는 더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 응답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명 공동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되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공동체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언약궤가 돌아오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하고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 한 20여 년 정도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장성한 사무엘에게 또 다스리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었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각 왕들이 일어나 평화를 유지하며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왕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늙었고 사사로 세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8장의 내용이에요. 늙은 사무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을 달라는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가르쳐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못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나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내용을 보면 딱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참 평화를 누리고 있었죠. 만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2절에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죄성도 잘 아시고 무엇이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자, 사무엘은 사실 이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라는 방법 다음으로 왕을 보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하심을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즉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준 왕의 제도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이 생기게 되면 백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군대에 가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돼요. 왕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남자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여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세금도 내야 돼요. 또 왕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겠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떡하니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왕을 보내심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험을 몸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의 목적은 뭘까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우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주시고요. 이건 좀 이따 보여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먼저는 12장에 보시면 먼저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은 명확합니다. 죄를 범한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은 너희다. 너희.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누가 왕이라고 선포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어리석은 죄였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있어야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죄입니까?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음을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앞에 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왕을 주시고 그에 따른 조항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조항은 변함없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보내줬다. 됐지? 자,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나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나를 섬기라. 너희 왕과 함께 나를 섬기라. 그럼 내가 왕과 너희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니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명대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또한 백성들을 향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늙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단호한 결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마지막 결론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한 그 죄에 대해서는 그래 용서하시고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왕까지도 다 그냥 멸하겠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계획이 새롭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당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지금도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어떤 제도가 변하였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도 선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 길이요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실 때에 신명기 17장에서 강조한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왕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이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도 무엇이 뻔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왕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혼란하며 기준이 모호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합시다. 세상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한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